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온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목회자가 싸움이 난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성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목사님과 함께 잘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그 안에선 분쟁이 가시지가 않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첫날 첫 번째 주일날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두 번째 주가 되어서 설교를 하시는데 첫째 주에 하신 것과 똑같은 설교 제목을 가지고 똑같은 설교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성도들이 목사님이 이제 착각하셨나 보다. 한번 착각하셔서 이렇게 하셨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주가 되었는데 또 똑같은 사랑에 관한 얘기, 똑같은 사랑에 관한 본문, 똑같은 설교 내용을 또 하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지금 똑같은 설교를 3번 하셨는데 알고 계십니까? 아니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같은 설교를 3주간 하시다니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똑같은 설교를 3주간 했습니다.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도저히 바뀌지 않아서 바뀔 때까지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할 작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본문을 3주째 똑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아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온유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유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게 온유한 겁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유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온유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온유라는 단어를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 참 온유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잘 개념이 머리에 들어오질 않아요. 온유하다 그냥 느낌상 이런 거 같아 라고는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온유하다라는 어떤 정확한 그런 어떤 명제나 어떤 개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온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처음에 딱 찾아보시면 인터넷인지 서전을 딱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멸치나 정어리에서 짜낸 기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이 멸치나 정어리에서 짜낸 기름을 온유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제끼고 두 번째를 보면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자를 써서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자를 써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부드러운 것을 온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더라도 프라우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나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들이 하나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뜻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온유라는 말은 겸손이라는 말과 많이 흡사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온유하신 분을 생각하면 여러분 누구가 가장 온유하신 분일까요? 각 교회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각 교회들마다 아주 온유하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 그 교회에서 가장 온유하신 분들일까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얼굴에 항상 미소가 있고 어떤 분들일까요? 이건 100% 안내하시는 분들입니다. 새가족을 맞이하시는 새가족분을 안내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계세요. 모든 교회에서 가장 온유한 모습을 생각하면 저는 안내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웃으시고 어떤 말을 해도 다 받아주실 것 같고 항상 친절하시고 따뜻하시고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겉모습만 그렇게 온유한 모습이 있다고 해서 정말 그분이 온유한 분일까요? 아니죠.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속마음까지도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겉모습은 온유할 수 있지만 속마음, 속모습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온유하신 분이 운전을 할 때 보면
그 온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정말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되어지죠. 우리가 어떤 극한 상황에 갔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끓어오르는 그런 분노 게이지를 우리가 절제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라고 나를 모함하고 모욕하고 내가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이르렀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막 그냥 물 끓듯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죠. 내가 언제 그랬다고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가만히 내가 두지 않겠어. 내가 내가 그놈 그거 시드니 바닥에서 내가 얼굴을 내가 못 들고 다니게 해놓을 거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마음 먹기도 하죠. 그리고 막 그들을 비난합니다. 이것은 온유함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이 온유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 평정심과 절제함을 잃지 않는, 그래서 항상 따뜻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갖는 것이 이 온유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잠깐 온유한 것이 아니라, 잠깐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쭉 계속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온유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아요. 리처드 마오 박사가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시민교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컨셉이 나오는데 사실 쉽지는 않은 컨셉입니다만은 그거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야기냐 하면, 다원주의적인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다원주의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어떤 생각들, 여러 가지의 길들, 나 혼자 어떤 진리가 있다라기보다는 모든 것들이 진리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러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다라는 그런 어떤 사회의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것을 주장하고 나의 것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나의 것만 옳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저 사람의 것도 옳을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봐주고 존중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 그런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것들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나가셔서 기독교가 이 땅에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의 것을 주장하고 내가 독선적인 모습으로 나의 것을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에 있는 것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에 있는 것을 받아들여주고 그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참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의 것을 주장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실은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부부간에도 서로의 모든 것들을 인정해 준다고 하면 결코 싸움이 날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것,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면 다툼이 일어날 일이 없는 거죠.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나의 것을 주장하고 내가 그를 설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민 교양이라는 이 개념이 사실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해나가기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자기의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 마음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절제함, 나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극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화가 막 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도 따뜻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여러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화를 막 내고 얼굴이 붉어지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온유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마음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온유한 마음 갖기가 너무나 힘이 들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 중에서 온유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구를 여러분 온유한 사람을 뽑으시겠어요? 틀릴까봐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민수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구스 여자는 오늘날 에티오피아의 사람입니다. 에티오피아 여자를 취했어요. 그런데 이 구스 여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 간에 아직도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구스 여자가 모세의 아내였던 미리암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에 결혼했던 그 미리암이라는 그 여자가 애국에서 도망가서 만났던 여자가 이방 여자, 구스 여자였는데 지금까지는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미리암과 아론이 너 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구스 여자가 미리암이 죽은 후에 모세가 다시 얻은 여인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두 번째로 여인을 얻었을 때 모세가 이방 여자와 결혼하게 되어진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그런 문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구는 이방인과 절대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해서 그들이 가지고 오는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훼손될까 봐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자와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그 자체는 사실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겁니다. 왜 너 이방 여자와 결혼했어?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요. 2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이방 여자를 취했어요. 그러면 너 왜 이방 여자를 취했어? 이방 여자를 취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오는 이방신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질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훼손될 수 있는 거야. 너 이방 여자랑 결혼한 거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그것이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뭐냐면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비방하면서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나? 우리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구스 여자를 데려왔는데 이들이 불평하는 것은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모세만 하나님께서 대화하셨냐? 우리도 대화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은 하나의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 모세가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실수처럼 보여집니다만은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셨잖아. 모세와 우리가 다른 게 뭔데? 모세와 내가 다른 게 뭔데? 왜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 저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 왜 우리는 모세보다 2인자, 3인자밖에 되지 않는 거지? 지금 이것에 대한 불평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사실은 불평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형제 아닙니까?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누나이고 형이에요. 그런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비난받아야 할 이유가 모세는 없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화가 안 나시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은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아마 뭐라고 했을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따졌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의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모세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서셔서 일하시게 하셨어요. 내가 그 원수를 갚으려고, 내가 그 비난에 대한 것을 대답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손에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발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미리암을 위해서 눈물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미리암을 완쾌시켜 주셨어요.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면 바로 이런 모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화 때문에, 분노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악한 말을 하고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그들에게 대듭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은 온유함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한 모습이었어요. 억울하게 비난을 당했지만, 억울하게 비방을 당했지만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온유함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땅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땅을 얻게 되어지는 경우는 보통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권력자들이,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처럼 예전에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을 넓혀갈 수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투자해서 땅을 구입하면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땅을 얻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이 사람들은 온유해서 땅을 얻게 되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라는 개념은요, 물론 이 땅에 있는 이런 개념도 있지만 하늘에 있는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개념이 더 큽니다. 그런데 이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얻게 되어진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땅을 얻지 못하냐?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셨으니까 그 말씀의 맥락에 비추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애굽을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애굽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2세대들이었어요.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출애굽을 하는 그 시간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시도했습니다. 자기들이 가는 길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만 목이 말라도, 조금만 배가 고파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서 적들과 부딪히는 경우가 생기면 항상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온유함이 없었습니다. 온유함이라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온유함, 그 온유함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한 것은 불평뿐이에요. 불평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 온유함, 담대함을 지켰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신앙 안에서 온유함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이해는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앞까지 갔는데 그 모든 여정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적들이 쫓아올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먹을 것이 없는데 입을 것이 없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6.25 사변이 있었죠. 6.25 사변 때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피난 가기 바빴습니다. 총성이 막 나고 총알이 빗발치는 그 사이를 뚫고 가족들이 피난을 가면서 흩어지고 뿔뿔이 헤어지고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생겨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산 가족들이 생겨났습니까? 그 피난통에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개판 5분 전이라는 말 있죠? 저는 어릴 때 이 개판 5분 전이라는 말이 막 그냥 난리법석인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맞긴 맞아요. 그런데 그 난리법석이 개들이 막 왔다 갔다 그러면 정신이 없잖아요. 이게 개판이구나, 이게. 개판 5분 전에 개들이 막 그냥 풀어져. 만약에 개가 한 3, 40마리가 만약에 예배당에 와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개판이 그런 멍멍이 개판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6.25 때 미군들이 와서 먹고 남은 것을 다 짬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걸 다 걷어다가 그걸로 죽을 끓이는 거예요. 죽을 끓여서 그걸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근데 그 죽을 가지고 와서 뚜껑을 여는 것, 이것을 개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10개자 써서 이 판을 여는 겁니다. 근데 이 배식을 하기 5분 전만 되면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서로 배가 고프니까 서로 그걸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것이 개판 5분 전이에요. 물론 정신없는 건 맞죠. 돗대기 시장 같은 건 맞습니다. 거기서 유래된 말이 개판 5분 전이에요. 우리 아픈 과거가 거기에 스며져 있는 거죠. 그 단어 안에. 전쟁통이면 그럴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건 정말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이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난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실 때, 그 가시고 면류관을 머리에 쓰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온유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도 이런 영적 전쟁터입니다. 얼마나 치열합니까? 우리 아까 기도하신 우리 방전 주사님 말씀대로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정말 누군가 나를 건들기만 하면 내 속에 있는 화가 막 일어나서 언제도 한 대 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치열하고 긴장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삶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렇게 극하고 그렇게 어려운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 안에서 너희의 온유함을 잃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너희들의 평정심을 잃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잃지 말아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정말 막 개판 5분 전에 나 배고파가지고 죽겠다고 소리치는 그런 순간들이에요. 이거 지나가면 난 오늘 하루 또 굶어야 돼.
그런데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온유함을 지켜나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25편 9절 말씀 보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붙들고 사용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집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이런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온유한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